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16장 1절로 9절까지 보고 15장 전체적인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9절까지의 본문과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58절까지의 복습을 하며 가려고 합니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유튜브 방송을 듣는 시청자분들과 우리 키키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 모든 분들이 오늘 같은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서 오세요. 임경자님, 주기용님. 라이브 보너스를 올려봤습니다. 예. 자, 우리 16장 1절로 9절까지 본문으로 봤는데요. 15장 전체를 이제 복습을 하려고 해요. 아마 시간이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1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래요. 그러면 형제들아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하는 거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그래요. 그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예, 저는 히브리서까지도 좋습니다. 근데 저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예, 그래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그래요. 그러면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사도 바울의 예, 사역이고 또 복음의 증거이고 서신입니다. 예, 그래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래요. 예, 그러면 복음을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 가운데 우리가 섰다 이 말이에요. 고은님 어서 오세요. 예. 자 2절에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세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한 이 복음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그 강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바로 그에게 임재하시는 은혜죠. 독일 PM님, 신미장님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영이, 그 영체가 그 강도에게 그날 임한 거예요. 그날. 십자가에 숨지시고 다 이뤘다 하고 숨지시는 그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크게 소리 지르실 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50절부터 보면은요. 마태복음 27장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은혜가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는 자 마태복음에서는 크게 그죠?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그래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소리를 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영혼이 떠나시는데 그 영혼이 떠나시는 순간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죠. 둘이 되고 그래요. 그러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지성소에는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1년에 한 번 자기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고 백성의 죄를 들고 들어갔죠. 못난이 대장님 어서 오세요. 그 죄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럼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는 시간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 안에 감추이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크게 소리 지르신 후에 영혼이 떠나시는데 그 떠나신 영혼이 죽은 자 가운데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시는 시간이죠. 어서 오세요 고모님. 고운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 영혼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인정받으심이죠. 그 은혜가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데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는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이 진동하여 그래요. 땅이 진동하며 그럼 우리 심령의 땅이 이제 진동하여서 바위가 터지고 그래요. 이 바위는 굳어있던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는 거죠. 자, 구약에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목말라서 소리칠 때, 예, 첫 번째 물은 지팡이로 2번을 쳤고, 2번째 물은 물을 내라,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했죠. 예.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바위가 터지고 그러는 건 2번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하셨던 그 반석, 그리스도의 반석,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이 깊은 말씀을 깨닫게 조명하시는 그 은혜까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 바위가 터졌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말씀하시는 비밀의 말씀, 그죠? 예, 마지막 나팔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마지막 나팔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들이 열렸다는 것은 걸어다니나 죽어있는 저희들의 심령,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다니는 관짝이었는데 관짝이 열리는 시간인 거죠. 예. 그래서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그래요. 죽어서 땅속에서, 예, 김숙희님 어서 오세요. 우리가 죽어서 땅속에 묻혀서 있는 그들의 그 땅에 봉헌해서 묻어놓은 그 무덤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으나 걸어다니는데 죽은 자들, 예, 하나님을 향하여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그의 선함을 행할 수도 없는 목구멍은 그저 열린 무덤인, 예,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관뚜껑이 열렸다, 우리의 심령이 열렸다, 그리스도가 임재하셨다,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래요. 장정화 신볼님 어서 오세요. 예. 유튜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키키 방송이 리얼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예,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래요. 그러면 예, 육을 입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임재하심으로 거룩한 성에, 예,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는 것은, 예,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난 거예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죽은 자였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1절에 제자가 우리 아버지가 죽었사오니, 예, 장례를 치르고 주를 따르겠나이다 하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하시잖아요. 그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15장 2절에 예,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은혜가, 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심이, 그죠? 예, 그 임재하심은 그냥 훅 오시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 전도를 받고 손에 이끌림을 받고, 예, 또 어떤 분은 강하게 어떤 분은 부드럽게 수없이 또 예수 믿읍시다 하는 그 전도 하에, 예, 그리고 그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는 예수님이 공생의 시간에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그 순간에 다 임재하신 거죠. 그때의 그 오늘, 그 시간, 그 오늘, 그 시간에
그 지금의 날에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시대 그때에 그 오늘에 임재하시는 은혜이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증거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고 바로 영접하는 오늘이 구원이고 영생에 이르는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기독교 100년 세월이 100년이 좀 넘었지요. 이 세월 동안에 죽은 자에 대하여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죽어서 구원받는 거로 우리는 배웠어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죽어서 구원받는다? 우리가 육의 옷을 입고 땅속에 묻혔다가 다시 부활한다? 그런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오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오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 상태에서 육의 시간이 다 돼서 육의 옷을 벗었다. 그럼 우리 영혼은 지금부터 영혼이 쭉 하나님의 생명 싹이 안에 하나님의 본체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12절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살아있으나 그 영혼이 지금 우리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화내는 사람 있고 눈을기는 사람 있고 시끄럽다고 하고 됐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지금 잠자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만인류가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의 티켓을 다 받았습니다. 장정환님 어서 오세요. 그런데 저들이 그 부활의 티켓을 받아 들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전도합니다. 그죠? 전도해요. 그런데 그 전도가 한 번 듣고 달려오지를 않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그 영이 죽어 있고 지금은 잠자는 거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님이 내가 내 안에 들어가겠다고 하시는 그 문 앞에 서서 두드림에 문 열지 않으면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민경님 어서 오세요.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덤에 갖다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갖다 넣은 그 몸으로 부활하시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마귀로부터 받은 불법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그 찬양이 은혜의 찬양이긴 하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가 되면 안 돼요. 나의 안에서 나와 동행하신 주 이렇게 돼야 돼요. 가사가. 이제 이 가사 쓰신 분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그럼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가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건 우리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본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지는 은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요. 그런데 내가 이 육체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본체 안에 감추이는 하나님 보좌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몸을 버리신, 그죠? 자기 몸을 버리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본체 안에 생명 싹의 안에 감추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버리시고 우리 육을 성전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말씀이 들리셔야 합니다. 깨달아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풀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말씀을 이 비밀의 이면의 말씀을 보이기 시작하는 첫 스타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나는 우리가 그 전에 예수를 믿을 때에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내 믿음의 척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저의 간증입니다. 누가 나에게 서집사 죽으면 그때는 죽어야 구원인 줄 알고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 천국에 가면 상급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 그럴 때 제가 말했습니다. 나는요, SCTV 박 PD님 반갑습니다. 저는요, 내 믿음의 척도를, 내 믿음의 높이와 깊이가, 넓이가 얼마나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답에 나는 상급은 필요 없어. 내 두 발이 천국 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그때는 내가 구원받은 자인 거는 알겠는데 도대체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내가 아버지 나라에 두 발이 들어갈 수 있는지, 내가 죽어서 과연 천국에를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내 믿음의 척도를 알 수가 없어서 그게 애가 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깨달으며 보니까 내가 해서 어떤 내 의에 의해서 가는 천국이 아닌 거예요. 천국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서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택하고 예정하셨고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하나님 마음대로 내 영혼을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 싹이 안에 하나님의 본체 안에 감추시는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1도 없어요. 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은혜를 주실 때에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 또한 예수 믿으세요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에게 감동으로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것 외에는 그것으로만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육을 다시 입으셨다면
우리 안에 절대 임재하시지 못하고요. 예, 우리의 영혼도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 그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있던 자들이었는데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그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같게 하사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가 기도하시지요. 그 기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시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예. 그래서 13절 자 복습입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래요. 예.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성결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부활하여 주시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그래요. 예. 그러면서 뭐라 하세요? 15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계속 목이 터져라 외치고 그죠? 예. 여기 고린도 후서 12장에 가면 수없이 많은 매를 맞고 배고프고 헐벗고 그죠? 그 고난 속에서 이 복음 전한 것이 다 헛되다 이 말이에요. 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를 살리셔가지고 우리 안에 임재하실 일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하시기 전에는 다 죽은 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그리스도가 죽어있던 우리 안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누가 장악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여러분 지금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가 생명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적그리스도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 내 영혼이 내가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내 친구, 내 가정에 내 남편, 내 자식들이 지옥으로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 열매를 먹었으므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저와 여러분까지도 다 죄 아래 있었다고요. 그래서 마귀의 불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과 귀가 싹 어두움에 속해 있었다고요. 그래서 스스로 빛을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고요. 예. 그런데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요 영광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죄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죄를 다 도말하시고 그 빛으로
다 이루었다고 크게 소리 지르시고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은 곧 부활입니다. 예. 그래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마귀의 어두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장악했던 마귀의 어두움이 으악 하고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는 잠자는 겁니다. 영들이. 예.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자꾸 깨워내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백성의 머리에 인을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 못해서 교회에 끌려와서 예배 자리에 앉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예요. 그래서 20절 다시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송성북님, 샤론의 꽃님 어서 오세요. 예. 그 은혜죠. 그 첫 열매가 되신 이유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육을 통해서 사람의 육을 입고 오셔야 되는 이유가, 그리스도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와 동등됨이신데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요. 요리하는 곰님 어서 오세요. 사망이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깜깜하여질 때가 아담이 육을 입고 있을 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육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부활도 이 육이 있을 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땅속에 들어가서 부활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심판대 앞에 서든지, 그죠? 우리는 영생으로 들어가고 영생하지 못한 자들,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한 자들은 유황불못으로 들어가는 심판밖에 없어요. 부활은 오늘이셔야 합니다. 오늘이어야 해요. 부활은 여러분. 그래서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빌립보서 2장 10절 그죠? 우리 한번 봅시다. 제가 버벅거립니다.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는 이 육을 입고 죄의 자리에 들어간 그 죄를 육을 심판하신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영혼들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 영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생기를 받았고 생명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들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이에요. 우리 영혼은.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꽥하고 죽어서 분토가 되는 땅에 묻힌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서 걸어다니는데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자는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은 자의 부활이 우리 육이 있을 때, 이 육이 있을 때에 부활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부활은 이렇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아주 중요해요. 우리 부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거든요.
공중재림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안에 오셔서 강림과 재림이 다 이루어지신 거예요. 예. 그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는 날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시는 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데 하나님의 본체 안에 감춰진 우리가 뭐가 걱정이에요? 지금부터 영원히 쭉 영생이지요. 변심하지만 않으신다면은요. 예. 아유, 나는 예수를 믿어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불교로 갈 거야 하고 돌아서지만 않으시면 지금부터 영원히 쭉 영생이십니다. 우리가 육의 옷을 벗을 때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내 영혼을 하나님이 놓지를 않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지요. 예, 큰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22절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모든 사람이 다 사망 아래 있었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그죠? 예,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 지금 만인료가 다 부활인데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하지 않으면 유황불못이에요.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이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다 죽어 있었는데 예,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부활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유황불못 둘째 사망으로 들어간다고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31절로 가면 예. 자, 우리 23절 더 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부활이요. 예.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언제 강림하셔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셨는데 예. 그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요. 아버지께서.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오심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해요. 예.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본체 안에 감추어지심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없고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야 되는 거죠.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26절에 증거하시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우리 한번 볼까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에 대해서 계시록 20장에 자, 계시록 20장 12절부터 보니까 또 내가 보니 그래요. 사도 요한이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그래요. 하나님 보좌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요. 예. 그럼 하나님의 본체 안에 우리가 감춰져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서 있을 때 그 앞에 죽은 자들이 선다는 거예요.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럼 생명책과 죽은 자들의 책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럼 바다는 세상이잖아요. 다윗 왕님 어서 오세요. 예,
바다가 그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럼 죽은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한 자들이 죽은 자들이에요. 뭐에 의해서? 자기의 의에 의해서요. 분명히 만 인류는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다 듣고 있고 전도할 때 다 한 번씩은 다 터치가 됐을 겁니다. 예. 그런데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그런 자들이 뭐예요? 세상이 내어준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 그리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죠? 그러니까 이미 육의 옷을 벗고 죽어 있는 자들, 이미 돌이킬 수 없이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 예,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요. 그 사망은 꽥하고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 분토가 되는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깜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깜깜해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자들을 죽은 자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꽥하고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 분토가 된 자나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런데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 그래요. 불못에. 예. 그럼 저와 여러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본체에 감추셔지셔야 돼요. 예. 그래야 마귀가 우리를 움키지 못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잖아요. 지금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예. 마귀는 지금 잠시 놓여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가 돼야 돼요?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강림할 때 붙은 자가 돼야 돼요. 예, 그에게. 그러니까 그와 하나가 된 자가 돼야 돼요. 그들은 뭐예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여기 둘째 사망이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다고요. 도리어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이니까 그 1000년을 하루로 계산해서 1000년을 산다고 생각해 봐요. 영원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 은혜지요. 그래서 28절이 만물을 저에게 복종케 하실 그때의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 외에는, 예, 하나님은 아들도, 예, 만물을 다스릴 때 복종케 하실 때에 아들도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데, 예,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영생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날에 그와 같을 것을 아는 것은 그가 계신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본다고요. 하나님을 뵐 수가 있다고요. 영체이신 하나님을. 그와 같아지니까.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터키님 어서 오세요. 키키 사랑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 은혜죠. 30절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그럼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자기 의를 날마다 내려놓는다 이 말이에요. 예. 자, 32절에 내가 범인처럼 예배소에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죽는다는 것은 꽥하고 죽어서 땅속에 분토가 되는 죽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걸 죽은 거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단절된 자가 다시 부활하는 일이 없으면 내일 죽을 건데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지 왜 배고픔에 매맞음에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피해 다니고 쫓겨 다니고 결국은 잡혀서 감옥살이 하고 단두대에 목을 내놓으면서까지 이 일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진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허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깨어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깨라 그랬더니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피곤해서 자면은 마귀가 와서 그거 다 가져간다고 잠을 못 자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깨라는 거예요. 영혼이. 우리가 우리 영이 우리 생명이 우리 육은 영혼이 떠나면 무익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곧 영혼이에요. 예. 우리 생명은 곧 영이라고요. 그러니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달아서 죄와 하나님의 생명, 의에 대하여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깨어 있으라는 것은. 피곤하면 자야죠. 성경을 보다가 졸리면은 잠깐 10분 눈 붙이시면은 그 다음에 정신이 말짱합니다. 육은 고단해요. 그렇게 지어졌어요, 육은.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 있으라 하는 거는 말씀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 드리고 고단하시면 한잠 주무세요. 그렇게 하면 아주 개운해서 말씀도 더 잘 보여요. 좋습니다. 말씀을 보다가 졸리면 깜빡 졸아주면 몸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몸이 회복하려고 졸리는 거거든요. 뭐 밥 먹고 식곤증에 오는 졸음도 있지만 몸이 고단해서 졸리는 것은 잠깐 주무시면 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것은 불법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생명이 있는 것 같은 잘못된 적그리스도 사상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누구에게 배울 게 없다 그래요. 성령이 조명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고 돌아가셔서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고 묵상하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입니다. 자,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래요.
그러면 우리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래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형체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육의 몸이 떠난 자도 있을 거고, 그죠? 또 땅에 속해 있는, 아직 땅을 밟고 있는 자도 있는데, 41절에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요. 그럼 해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달의 영광은 그리스도 예수 아들의 영광이시며, 이제 별과의 영광은 그에게 붙은 자들이죠. 먼저는 12사도와 사도 바울, 또 별들의 별의 영광은 저와 여러분까지, 지구촌교회 저와 여러분까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의 그런데 그 영광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영광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질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41절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말씀을, 또 그리스도가 12사도와 바울 사도에게 말씀을, 저들이 어디에요? 7교회, 여자의 머리는 남자, 7교회에, 7교회에서 또 어디로 해요? 만 인류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 그 영광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으니 그 영광에 참여하는 영광, 이 41절의 영광은 복음의 흐름의 영광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예요.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본체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요. 김 국장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42절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그죠? 그럼 썩을 것으로 심었다는 거는 마귀의 불법으로 심겨져 있었고 이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한 생명으로 심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45절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그래요. 그럼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영인 것 같은데 죽어있다 이 말이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것 같으나 살리는 영. 아담의 영은 살은 것 같으나 죽어있는 영. 그래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 인류가 삶을 얻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증거하시죠. 22절에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고요. 47절에.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지으셨고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성령으로 의해서 잉태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생명 싹의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본체 안에 감추어진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흙에 속한 자는, 마귀에게 속하여서 그리스도에게 돌아오지 못한 자는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생명 싹이 안에 본체 안에 감추인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했다는 거는 보이는 스카이 하늘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싹이 안에 들어간 자들을 말하죠. 옷 감사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지요. 예. 그래서 51절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해야 된다고요. 그럼 마지막 나팔이라 했더니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다가 공중 재림을 해서 빰빠라빰빠 나팔 불 때 공중 재림해서 하나님과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이 나팔 소리는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나팔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예. 그 은혜가 마지막 나팔인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는 것은 예. 우리 영이 죽어 있었는데 이 마지막 나팔을 통해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예. 죽어있던 우리 영혼이 썩지 않아요. 썩는다는 말은 예,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됨을 말해요. 영혼은 썩지 않아요. 영원히 산다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본체 안에서 영원히 영생하느냐, 마귀와 손잡고 예, 그대로 유황불못에 들어가서 영벌로 뜨거워 하면서 영생하느냐, 두 가지예요. 영원히 벌 받는 거지 생이 아니라. 예.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매,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마지막 말씀의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고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의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영체로 변화한다는, 하나님이 영체이시니까 그와 같을 것을 본다고 요일 3장 2절에서 증거하시죠. 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된다고요. 예. 사망을 예, 생명이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왜 죄의 권능이에요?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저들 안에는, 구약의 선진들 안에는 아직 어두움이 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내야만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율법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이 사랑은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사랑 자체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리스도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랑이, 그리스도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소리나는 구리와 예, 꽹과리 같다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라고요. 그리스도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죄의 권능이 되는 그 율법을 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불법을 영원히 금식시키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지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지금.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어디서 어떻게? 말씀 안에서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예, 불법에 그러한가 하여 이렇게 귀 기울이지 말며, 예, 그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래. 주의 일은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을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시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예,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내가 아유 불교는 어떤가 해서, 신천지는 어떤가 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고 하세요. 예. 뭐 오늘 이거 자세히 하면 며칠 해도 뭐 부족한데 제가 결론만 이렇게 듬성듬성해서 했는데도 1시간이 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 깊이 묵상하셔야 될 장입니다. 예, 은혜의 장이고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58절까지의 복습을 마무리합니다. 내일 다시 16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58절까지 부활에 대하여, 죽은 자와 산 자에 대하여 바르게 깨닫고 인침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죄송합니다. 가끔 생각이 들어가면 그렇습니다.